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밖에도 이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목적 삼고 달려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도 이 방황하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잡혀지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야 보통 고민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고통 속에 보내는 그런 교인들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가 누구고 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며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잘 모르고 또 물어볼 때도 없어요. 식구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는 뭔가 들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도 물어볼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혼자 많이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갈등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 궁금하고 불확실한 문제가 확실해지는 그래서 돌아갈 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확실히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증거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확실해지고 우리 인생이 명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가 발견되어져야 된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유태교라고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알지만 유태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업이었어요. 날마다 하는 일이 사람을 체포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 일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사업이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이 닭 한 마리를 잡고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그 뒷맛 안 좋은 것이 며칠씩 갑니다. 안 잡아본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뒷맛이 아주 안 좋아요. 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하는 일이 사람 기독교인을 사냥하고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재판에 해부하고 기독교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본업으로 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삶이.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면서 다 해결됩니다.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방황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예수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세 가지 이 주제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가지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 첫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 못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오늘 15절 상반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예. 여기 앞에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예.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질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 같다, 원형과 똑같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 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예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다 그 말.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타나신 계시이시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말 구유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예. 그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우리 죄인들과 다른 점은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기를 바랍니다. 예. 초대교회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이단자들. 이단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예. 우리가 이단들 때문에 너무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예.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큰 이단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끔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 첫째가 영지주의 이단이고 두 번째가 유대주의 이단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원론입니다. 일원론. 예.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일원론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이원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원론. 그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 근원이 따로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그 내용. 예.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런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갈까 싶지만 그런 사람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도 본인이 조금 잘났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을 조심해야 될 분들이 그분들. 예. 나는 좀 잘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구원파나 신천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나? 그게 그 이단적인 이론이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예. 이론적이고요. 예. 되게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고 공부 좋아하는 분들은 신앙생활도 공부인 줄 알아요. 공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 예.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못 나와요. 넘어가면. 예. 그 영지주의 이단자들도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예.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사람이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확확 넘어가는 말이 그럴싸하거든요. 예.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성도들이. 예.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 설교 끝나고 밖에 가서 따로 모여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거 틀렸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참 편하게 목회한 것 같지만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목회하시고, 예. 고로새 교인들이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나 유태주의 이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써서. 이단 조심하라. 이런 이단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대교회 거짓 가르침 영주주의 이단과 유태주의 이단을 깨뜨려버렸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실체와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여러분들을 찾아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한다. 이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예요. 그러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이 그랬어요. 예. 이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됐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최초의 피조물이다 그 말 아니라니까. 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피조물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성령 하나님과 나오지만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죠. 예. 여기서 모든 피조물로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위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성을 나타내는 말. 예수보다 우월한 것이 없다. 예수보다 높은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극치의 가치이다. 예수 외에 더 높은 거 없습니다. 예수 외에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최고. 예. 여기 먼저 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위, 우월, 지구성을 나타낸다. 예수 외에는 예수보다 높은 그 이상은 없다. 당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우주의 주권자로 존재하셨다. 예.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기 전에 예수님은 주권자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빌립보서 5장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 본체이시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랬어요. 네. 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만물이 그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이 16절 말씀은 밝히고 있어요. 그에게서 창조사역은 그에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만물은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르쳐요. 네. 피조물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네. 공기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햇빛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나 자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신다. 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오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갖고 엿새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건 뭡니까?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읽으면 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할렐루야. 이걸 누가 가르쳐 줄까?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읽으시면 답이 딱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가 되신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오늘 16절 하반절은 창조의 목적을, 네. 창조의 목적을 밝혀요. 16절 하반절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그 피조물 자체를 위해서 지음받은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과 제가 지음받아 이 땅에 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지으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은혜와 자비를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자비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위에 나를 지어서 존재케 하십니다. 따라서 피조물은 말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이 땅은 슬픔이 그칠 날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이 아파했습니까? 네.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항공이 또 300명 가까운 인원이 그냥 공중에서 산화돼 버렸어요. 네. 한 달 전에 말레이시아 항공 또 300명 탄 항공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직도 알지도 못해요. 이 세상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목적지는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예.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 세대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증거하는 삶,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예. 시간적으로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러니까 최초의 피조물 이전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지으신 그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17절 말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만이 영원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그랬어요. 예. 오늘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의 중요성, 위험성, 탁월성이 만물보다 뛰어나다. 만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죠. 예. 앞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존재가 없다. 만물의 주권자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해요. 흔들리면. 네. 이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위에 계신 우월한 존재가 없다니까. 예. 예수님보다 우월한 존재가 없는데 그 유일하신 예수님을 놓치면 잡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없어. 잡을 게 없잖아요. 예.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예수님은 만물을 보존하십니다. 17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은 마치 미술가가 그림을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감상하듯이 감상만 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산과 소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스도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섭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예. 시간이 없지만 세 번째 거가 아주 긴데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18절로 20절.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그랬어요. 예.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몸은 그리스도, 여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절대로 나누일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예. 나눌 수가 없어요. 활동과 활동에 관한 유기적 개념이 있어요. 몸과 머리에는. 활동은 몸이 하죠. 예. 여러분들도 오늘 몸을 움직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부터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 내일은 주일이다. 주일 예배를 꼭 참석하고 도봉산에는 다음 달에 가라. 이 딱 명령. 네. 그러니까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거야. 몸과 머리는 이게 활동은 몸이 하지만 명령은 머리가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통제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예.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머리는 짜장면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몸은 예. 어디로 가나? 이건 불균형이죠. 건강하지 않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 가장 건강한 교회. 예.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가장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 예. 가장 건강한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가 으뜸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 고로새 교인들아, 갈등에 빠지지 말아라. 예수가 으뜸이다. 예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예수보다 더 우등한 분이 없다. 그 예수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영웅도 호걸도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다. 예수가 어떻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예. 예수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신다. 예.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그 말이죠. 이 예수님이 최고다. 당신들에게. 이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1번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2번이 뭐죠? 3번이 뭐죠?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신천지하고 구원파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응답 주십니다. 네.